이제 5월이 지나고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자, 6월 첫 주일은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고,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은 같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그 출애굽할 때 지키는 절기,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그들은 무교절로 지켰어요. 무교절.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기까지 고난을 잊지 말자, 이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잊지 말자 해서 그 기간에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6월절 날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피는 어디에요?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6월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바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이제 교회 시작의 연결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했어요. 자, 오늘 1장 4절의 말씀, 본문이 기록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셔요. 그리고 이제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안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방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방언을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벗어나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 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런 좋은 만남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과 오순절 사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은 제자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두 가지 일이 진행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가 자살했잖아요. 자, 그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의 수를 12로 채워야 되니까 12의 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분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머물렀던 다락방에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인 마리아와 아우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어요. 자, 15절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거의 모인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약 12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전체로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곳에서 기다리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곧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멀찍이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자고 있어?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그래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실망스러웠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해도 너희들 너무한다. 지금 내 곧 십자가 지는데 죽게 되는데 너희들 잠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은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 피곤하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거룩하게 또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을 통하여 미리 예언된 절기와 의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여러분 시청각 효과가 있었어요. 성령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퓨누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 호흡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마가의 다락방이 실제적으로 뭐 그냥 바람이 쉥하고 이렇게 불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다시 말해 성령 강림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다락방 안으로 바람이 밀려오는 듯한 소리를 누구나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한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화염의 끝부분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듯이 불의 가지 같은 것 하나하나가 방 안에 모여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누구나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예언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들의 입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뭐예요?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불로 표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수레는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바람으로 표현해요. 바람으로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성령의 강림의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들은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얘기하죠. 120명인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말, 우리 한번 2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이요. 자, 시작.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 자,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충만은 달라요. 풍성은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리킬 때 풍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다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내 안에 들어와서 가득할 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쉽게 얘기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풍성은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하고 풍성하면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달리 생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풍성한 삶입니까? 아니면 충만한 삶입니까? 세상에는 풍성한 삶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뛰어넘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4절 한번, 자,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누구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성령의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찬양하고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전도하고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먼저 떠올리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120명을 압도하였고,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로 일제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니까, 여러분 방언할 때요, 성령이 시키면요,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와요. 성령이 시키면요, 나도 모르게 막 전도가 되어져요. 여기서 다른 언어가 6절에서는 방언으로, 11절에는 각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때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가 되면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 자, 다락방은 아마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 같고,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자, 순례자들은 예사롭지 않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많이 모였다가, 아니 자기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각 나라의 언어들을 듣게 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비록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니 그들이 지금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잖아요. 방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어찌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취했어요 지금? 성령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게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요 교회사에 이정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계기로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에 충성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적 의미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아예 소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소멸된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물론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요, 자기 자신을 가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 봐요.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꼭 머물고 있을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모두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간구하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요,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붙들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활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야, 그때는 장난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약속 붙드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졌어요. 아멘.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붙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203장 부르는 찬송가 20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루도록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은 성령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사역하는 것을 보고 배웠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임은 제자들은 물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받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무후무한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